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치매가 오기 시작한 노부부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가 처방전을 내줍니다. 두 분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치매가 오기 시작해서 금방 들은 말도 잊어버리니까 반드시 메모지에 기록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그러겠다고 이 두 노부부가 대답을 합니다. 집에 돌아온 이 노부부가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멈, 이 감자가 먹고 싶은데 감자를 좀 쪄줄 수 있겠소? 할머니가 아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나도 마침 감자를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네, 감자를 쪄드리죠. 감자 찌러 갈 때 감자라고 메모해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 정도는 내가 기억을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참, 그리고 감자를 먹을 때는 소금이 있어야 그게 제맛이니까 감자 쪄서 가져올 때 소금도 같이 가져오고요. 아유 그러죠. 아이고 소금이라고 좀 적어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그 정도는 잊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주방에 가서 뭔가 도닥도닥한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오지를 않는 거야. 할아버지가 기다리다 못해서 할멈, 어떻게 됐어? 네네 가지고 가요. 할머니가 나오는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고 고구마와 설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거 갖고 가라 그랬는데 아니 고구마하고 설탕을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내가 샌드위치를 갖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냐고. 들을 게 있는 자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PPT에 띄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마귀가 듣고 놀라서 깜짝 놀라서 도망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심차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나 고통, 질병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기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낮은 소리로 불평을 합니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저기 길가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오나 보네.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오나 보지. 그러면 궁금한 거를 참지 못해서 이제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거기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기 온다! 시몬의 눈이 재빠르게 그 언덕 밑으로 한 젊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로 힘겹게 올라오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쓰여진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흐르는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시몬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나지막한 소리로 말해줍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될 예수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39대의 채찍으로 이렇게 맞으셨기 때문에 그 어깨와 등은 온통 살이 벗겨지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처난 어깨에 거친 나무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밑동을 질질 끓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며 나무 십자가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면 로마 군병의 채찍이 다시 내리꽂혀서 쓰러진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계속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로마 군병의 채찍이 주님의 등을 내리꽂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마침 구레네 시몬 앞에 쓰러지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거친 말로 일어나라고 로마 군병이 외치지만 일어나지 못합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이 다시 한번 주님의 등을 내리쳤지만 주님은 역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유난히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으로,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 시몬, 그 구레네의 걸 보게 되면 아마 흑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건장한 그를 로마 군병이 지목을 하면서 그의 어깨에 창으로 툭툭 치면서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명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도 않았지만은 억지로 그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사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어떤 길을 걸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주 앞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 28년 후에 기록한 로마서에 바로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바로 이 시몬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씀드리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기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한테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라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돌봄을 많이 받았으며 얼마나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그렇게 쉽게 부르지 못하는 단어가 아닌가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기둥과 같은 일을 했으며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끝이 찡하니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은 약간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구레네 사람이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어요.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그런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레네 사람으로서의 시몬이 예수를 믿고 나서 흑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을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는가. 세상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처음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일들을 했을까 하고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교회를 세우며 바울을 돕는 그 여정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몬으로 하여금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에 헌신적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건네받는 순간을 생각해 보니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써서 흐르는 그 피로 눈도 제대로 떠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질 때 주님이 시몬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시몬도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 주님의 눈과 시몬의 그 눈이 마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눈에서는 시몬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시몬이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는 거다라고 하는, 말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은 그 눈빛으로 시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어찌 보면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이 사람이 놀랍게도 마지막 주님의 얼굴에 타고 흐르는 피 사이에 그 주님의 눈동자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시몬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신비의 인물이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장한 시몬이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다가 메고 꽤 무거운데? 라는 생각을 하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될 때 앞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는 주님의 등에 찢어진 옷 사이에 살점이 뜯겨져 나고 피로 원복된 그 등을 보면서 이상하게 시몬의 마음이 울립니다. 주님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올라가시는 숨소리를 들으는 그 숨소리가 시몬의 고막을 울립니다. 저는 시몬의 눈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시몬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는 과연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일진이 사나워서 어쩌다 하필이면 내가 거기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안 죽으려고 지었던 이 십자가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지만은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주님의 뒷모습, 아니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봤던 시몬에게 무언가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간, 적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게 된 계기가 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몬의 어깨에 올려진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산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 십자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십자가를 가족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가족, 내 아픈 손가락, 그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어휴, 저거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저건 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자기의 핸디캡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해요. 뭐 근데 이거 핸디캡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내가 평생 지고 가는 십자가라. 어떤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자기도 그거 지고 할 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 십자가는 내게 맡겨진 소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그랬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아니, 뭔 빚을 이렇게 많이 졌길래 헬라인에게도 또 유대인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모든 사람이죠.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 빚을 이렇게 많이 졌을까요? 빚을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년 전 필리핀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 선교비는요 현지인 교회 가서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이 선교비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내가 잘 전달하겠다고. 자, 선교비를 받는 순간 저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이 선교비가 전해주고자 원했던,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그 현지인 성도 가운데 전해지기 전까지는, 제 손에 있을 때는 저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해져야 빚을 갚는 거였죠. 기쁜 빚이지만 그것도 빚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을 위해 지신 게 아니죠.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그분은 죄가 되셔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그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열정이었어요.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라는 건 자기가 할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의미 중 하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꼭 있어야 돼요. 쓸모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죠. 누군가를 힘이 들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힘이 되어줘야 돼요. 나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어야죠. 나만의 유니크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독특하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 그 소명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신나는 거예요. 의미 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해피한 거예요. 수아진이나 아니면 차인표 뭐 신혜라든가 뭐 그런 연예인들을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1년에 수억씩을 갖다가 그 그늘 지고 소외되고 그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을까? 그들에게 돈이 안 아까운가?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죠. 돈 많은 사람이 더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게 뭐죠?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걸 알고 그 일을 행하는데 한번 인터뷰를 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기쁘다고, 제가 보람되고, 제가 의미 있고,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라.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다.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건 내 DNA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렉션이죠. 방향이에요, 방향.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디렉션을, 방향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방향을 보고요. 그다음 N은 need죠. need. 필요죠. 필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유난히 마음에 쓰이는 곳이 있어요. 유난히 마음에 쓰이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need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빌리티의 A는 어빌리티,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야 돼. 그래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아프리카를 위하여 에이즈에 우리가 수백억 달러를 줄 수는 없잖아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평생을 우리와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면 샘이 흘러가는 것보다 샘의 근원이 더 풍성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될 거 기대되지 않아요? 히말라야 산을 어떤 사람이 넘다가 그만 산을 정상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눈밭에 쓰러져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그 뒤에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또 히말라야 산을 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눈밭에 누워 있는데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도 너무 춥고 힘들어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업고 내려가다 보면 자기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 사람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미안하지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좀 참고 견디고 있으라고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내려갑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산을 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는 역시 아까 봤던 그 사람이 누웠었는데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들쳐업고 내려가는 겁니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눈밭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그 사람은 아까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추위에 얼어서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았어요? 등에 그 사람 매으니까 그 추운데 땀이 나니까 그 몸에 열이 나가지고 힘들긴 하지만은 둘 다 내려와서 살았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 자기 십자가는 겸손과 희생적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확신자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면 저도 가슴이 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얼마나 또 겁날까. 그리고 댓글을 몇 개 안 달린 거 하나만 읽다가 그만 더 이상 읽어 내려가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허물이 많더라도, 목사도 허물이 많고 성도들도 허물이 많더라도, 그래서 실수를 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동시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셔야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공동체로만 바라보게 되면 허물이 보이고 불만을 갖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의 몸으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희생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은 서로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서로 섬겨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 우리는 지체지만 전부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달라요. 가지고 있는 소명 다 달라요. 한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요.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해요. 귀의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에서 그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힘이 되지도 못하고 별 그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욕이 나고 그랬어요. 그 약하고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그 교회에 축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겸손과 희생적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든 하루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을 만큼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